자, 오늘은 십자가 부활 첫 번째 시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광둥성에 가면은 300년이 넘은 간장 기업이 있습니다. 간장을 만드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간장 이름이 뭐냐, 하이티엔이야. 하이가 뭐냐면은 바다라는 얘기고, 티엔이 하늘이란 말이거든. 해천이라고 하는 간장이 있는데 300년 넘는 동안 이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간장이고 간장 기업입니다. 청나라 건융제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중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맛이 특별히 좋습니다. 맛이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의 그 간장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장의 그 비결이 뭐냐면 이 간장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 공장이 40만 평이 넘어요. 40만 평이. 또 안 놀라시네. 40만 평 감이 안 오시죠? 40만 평이 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연 발효, 햇볕에다가 이렇게 자연 발효를 시키는 특별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핵심 비법, 핵심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맛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중국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14억 인구 중에 집집마다 한 병 정도는 이 하이티엔 간장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민 간장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깊은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핵심 조리법, 그 기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남대문에 진주집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대요. 남대문 시장에서 이 진주집은 1950년도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도 75년 정도 됐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그런 음식점이랍니다. 꼬리곰탕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루 속꼬리 100개를 사용해서 300그릇 이상을 기본적으로 판대요. 이 식당의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대대로 이어온 육수의 비법, 그 육수에 특별한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매일매일 줄을 서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핵심 비법이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꼬리탕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핵심 비법이 없었다면 간장도 평범한 간장으로 어쩌면 한 세대에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복음도 핵심이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이렇게 주창을 했는데요. 루터는 중세 스콜라주의가 영광의 신학을, 스콜라주의는 이렇게 그것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신학을 했는데 루터는 그 반면에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십자가는 성경의 요약이자 신앙의 핵심이다. 십자가 신학은 성경의 요약이자 성경의 요약이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하고 결정적인 특징이며 모든 기독교 교리의 중심축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십자가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중심축,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도 그의 책에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며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뭐냐면 십자가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 신앙, 바울이 전한 건 복음이었잖아요. 그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십자가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결단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냈다. 가운데를 쏙 빼게 되면 말씀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가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하죠.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6장 오늘 우리가 했던 21절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가 마태복음에 2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 2번 나온 것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전환점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완전히 새로운 길을 바꾸는 그 전환점이 이때로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기적과 영광, 가르침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있었다면 이때로부터는 새로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때로부터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반부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의 하인 치유, 베드로 장모의 치유, 많은 병자 치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중풍병자의 치유, 혈류증을 앓던 여인 치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맹인 2맹인을 치유하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손 마른 사람의 치유, 벙어리 눈먼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셨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이 앞에 분이 다 들었을까 했을 정도로.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과 치유뿐만 아니라 비유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6장 25절에서 34절 염려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죄사함과 병고침의 권세, 세포도 주는 세부대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박해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화가 아닌 칼을 저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와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바로 이때로부터 이 앞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수많은 그런 치유와 기적을 베풀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수많은 감동을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이때로부터 바로 직전에 만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방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때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더 부흥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엄청난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흥했다,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 왕, 구원자로 그렇게 기대했으나, 그러나 이때로부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또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승리와 놀라운 기적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를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었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반드시 가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지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원문에는 데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로 데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신적 필연성이라고 그래요. 신적 필연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데이라는 그런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예정된 길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지만 그래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일찍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썩난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길들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된 길을 반드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 반드시라는 말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 보면 모든 것에 연결이 있게 되는데 가야 한다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고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죽임당해야 한다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고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처럼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교회 잘 다니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주님을 따르면 복을 받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대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승리의 장소가 1차적으로 아니라 죽음이 시작되는 자리, 십자가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이곳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받고 이곳에서 복을 받는 자리가 1차적 목적이 아니라 교회 역시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그 앞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은 중립일 수 없다. 좌우 그냥 그곳에 두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외면하거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혹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다.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뿐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를 단순히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복음의 기준선으로 예수님께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오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지. 더 이상 중립이 아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응답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한 곳에서 그리고 나서 세상의 기적과 향락과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하여서 간 길이 아니라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었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은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할 때 그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의 결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사람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사람의 일을 하는가, 우리는 이 둘 중에 십자가 앞에서 중립이 없다면 결단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항변하, 이 두 단어에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붙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밀하게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서 진심으로 이루어줄 때 붙잡는 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붙잡는 거.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이 베드로도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 거 원하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항변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엄중하게 꾸짖다, 금하다. 예수님께서 귀신이나 풍랑을 꾸짖을 때 엄하게 꾸짖죠. 귀신을 향해서 그냥 대충 나가도 돼, 나가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향하여서도 이 위험 속에 있는 제자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풍랑아 좀 잠잠해 줄래 그렇게 권유하자고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바로 그때 썼던 말이 이 항변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엄하게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금지하는 명령적 어조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기 때문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말을 단지 오해나 실수로 보지 않고 사탄의 유혹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가야 할 길을 그는 아직도 완전히 깨닫고 있지 않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모든 거 다 제하고 빼하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가 복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으니까 라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값싸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할 때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따르려 한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따르기 좋죠. 그렇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예수를 따른다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는 성경 속에 없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없대요. 십자가를 빼버리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원했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말했지만 순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진짜를 알면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면서요. 진짜 교회를 알게 되면 여러분 가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가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십시오. 말씀 앞에.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잠시 혼동이 왔던 때가 있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옮기고 싶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옳은 것인 걸 알면서도. 그런데 언제 명확하게 분별하고 결단을 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산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이 20대 초반에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을 2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6급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신체가 조금 이렇게 연약해지다 보면 사람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했고 집안에만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게임을 접하고 또 술과 늘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3박 4일 동안 PC방에서 씻지도 않고 살다시피 할 만큼 그렇게 살아냈고 이분이 지게차 일을 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게임에 빠진 삶을 이어갔대요. 완전히 피폐한 인생을 산 것이죠. 아내 김 집사님은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 중에 그 마음속에 들어온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건 아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동안 못난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저 인간은 변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김 집사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남편이 바뀐다면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 번도 안 해오면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대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기도문만 100번 이상을 하고 이렇게 갔대요.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번 이상이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매달렸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 남편을 바로 세워주신다면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바르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싫어하는 것은 철저히 피하는 섬김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대했답니다. 심지어 술 마시고 싶다면 함께 술 친구가 되어주고, 게임을 할 때는 옆에 앉아 밥도 떠먹여주고, 우리 몇몇 학생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과일도 깎아 먹여주고, 말 한마디로도 그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남편을 가슴에 품었대요. 무쇠 같은 남편이 결국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집사님은 구역장의 직분을 받았고, 부부는 3년간 무려 750명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6년 사이 6개 구역을 분가시켰고,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바꾸는 놀라운 그런 사명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제가 져야 될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불평 대신 기도였고, 원망 대신 섬김이었었고, 절망 대신 믿음이라는 십자가를 이 집사님이 잘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것, 내 삶 속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품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변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적용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 욕망, 계획, 주도권 등.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개인의 명예와 지위가 매우 중요시 되었대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기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예, 영광이 중요하죠. 내 영광,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냥 목걸이 달고 다니는 정도의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씀이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역은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주로 반역자나 노예 등에 적용되는 게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 치욕의 십자가인데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었죠. 유대인의 엘리트, 로마의 시민권자, 유능한 율법학자.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처럼 그도 순교를 하죠. 1956년 아마존 원주민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한 짐 엘리엇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짐 엘리엇은 도착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부족의 창에 찔려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27세. 결혼도 했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그 부인 선교사님이 또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다른 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들어간 것이죠. 결국 이 여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어 거기에 목회자도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한 부족을 살리는데도 누군가가 지고 간 그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남편, 아내, 자식, 때로는 한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예순과 관식이 막내 아이를 잃고 망연자실한 시간을 보냅니다.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막내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본인들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인 그 바다를 떠나지 않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버텨냅니다. 동네 이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게 고맙지, 살아준 게 고맙지, 애간장을 다 인도로 지주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남편을 무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쇠도 그런 무쇠가 어디가 있어? 속에 다 넣어두고 어떻게 사나 모르지. 그런 무쇠 남편 관식이 3살 아이의 사망 신고서를 쓸 때는 결국 그곳에서 무너져 울고 맙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 부부는 결국 살아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장면 중에 하나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임신한 예순의 집에 쌀이 떨어진 것을 안 할머니가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매일 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매일매일 예순의 쌀독에 눈치채지 못하게, 혹시 자존심에 상처가 가지 않을까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그날 먹을 양식을 채워줍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예순의 말에 할머니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100리길도 10리길 된다. 이런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은 막내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입맛도 잃어버렸겠죠.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음식을 줄만해 줄 만한 그런 여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까 봐, 입맛이 없을까 봐 몰래 부엌에 이웃들이 맛있는 밥을 차려서 갖다 놓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말 대신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지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인공 예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마다 입속에 밥술 떠먹여준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때마다 입속에 밥술 떠먹여준 이들, 이웃들, 이모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진 십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부린다면, 어쩌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우리 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주님, 제가 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그의 제자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적용할 때 이 땅은 살만한 그런 나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이 이렇게 지났을 때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어떤 한 분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일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